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83장입니다. 빈들의 나는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제 생명 주소서 한나은 미소리 들려 산소리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제 생명 주소서 절 따라 우르를 내려 이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소서 참되신 사랑의 은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마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우리는 이제까지 기초 메시지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5절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로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턱 밑에다가 금그릇을 다 개개인에게 바쳐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담느냐?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찬송, 지금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헌금까지 전부 다 담아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붓고 나면은 그릇이 뭐가 담겨져 있어요? 빈 그릇이잖아요. 그 빈 그릇에다가 하나님 불을 담아다가 천사가 우리한테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의 머리 위에다 그냥 쏟아부어. 천사가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이 천사들이 계속 한 사람 올라가기 위해서 떠나려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왕복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 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기적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린 이 예배에 구경하러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록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입안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금 촛대 사이로 다니는 이 촛대가 뭐냐? 바로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이로 주님이 다니고 계시면서 주님이 여기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병든 육체를 주님이 탁 건드려 버리면은 그 시로 나음을 입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기대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손길이 어떤 손길인지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때에 눈먼자 광명 찬양해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예수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마당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마네 영원토록 찬양하오주 놀라운 두 손길 은혜로운 두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마당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마당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네 영원토록 찬양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마당네 놀라운 손길 나타나네 영원토록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손길은 기적의 손길입니다. 오늘부터 한 10번 정도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이 설교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병들이 완전히 싹 고쳐져 버려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기초 메시지를 뵙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나타남.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불멸의 존재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왜 불멸의 존재냐? 일단은 신약 성경을 사도 바울은 13권을 썼어요. 히브리서까지 합치면은 14권이에요. 한번 물어본다. 여러분들은 성경 몇 권 썼어요? 한 권 쓴 사람? 2권? 한 권도 못 쓴 사람? 한 권도 못 쓴 사람 손 내리세요. 한 권도 못 썼어요.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읽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읽을 때에 한 번 읽을 때의 은혜, 2번 읽을 때의 또 은혜가 달라요. 읽을 때마다 내게 와지는 은혜가 점점 커지고 달라진다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불멸의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로마서는요, 만약에 지금 우리 예배드린 가운데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우리 예배 시간에 나와갖고, 야! 성경 좀 볼 테요? 그리고 너희들은 딱 한 권만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면 로마서 한 권만을 딱 가지면 됩니다. 창세기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없어도 돼. 로마서 하나만 있어도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원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다라는 것 전체가 로마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만 해도 여러분 성경이 다 뻥 뚫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끝나면은 이 영적 세계의 4대 법칙이 뭐냐? 조금 가르쳐 주면은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성령의 법, 마귀의 법.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연속으로 또 설교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은혜 못 받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 못 받고 죽으면 어디 가죠?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불멸의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왜 불멸의 존재인가? 사도 바울 때문에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존재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누구 때문에 믿느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의 그 영향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다는 말이죠. 여러분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북한은 이 장마당 세대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쟁 안 해도 북한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장마당 세대들은 김정은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탈북한 사람이 통계로 보면 한 3만 4천 명 정도 돼요. 북한에 100만 명만 더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탈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을 벌잖아요. 절반은 북한에 있는 부모님한테 보냈는데 바로 못 보내니까 중간에 중국의 브로커를 통해서 부모님에게 보내는데 브로커가 또 돈을 떼먹어요. 수수료를 받아 챙겨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50%를 보내면은 자기 엄마한테는 3분의 1만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가 너무 불쌍해. 거기에다가 돈을 붙이니까 세상에요. 탈북자로 안 온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우리 딸도 한국으로 좀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대. 돈이 다 들어오니까 북한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불멸의 존재다. 누가? 바울이. 이 사람이 없었으면 아예 기독교가 없어졌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바로 누구죠? 바울.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고 떨 때가 있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함이 지혜의 권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따릅니다. 바울도 떨었다. 바울도요 인간적으로 얼만큼 지독하냐.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테러 결사단이 만들어졌어요. 바깥에서 뭐라고 데모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겠다. 이렇게 테러 결사단이 밖에서 데모하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 그래? 너희들이 나를 한번 죽여. 아이고, 죽으면 나는 갈 곳이 없는 줄 아느냐? 있어. 나는 하늘나라를 가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했어. 40일 테러 결사단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우리는 입지도 않겠다. 그렇게 해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바울은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해도 안 떨었는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심히 떨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떨었다라고 했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전 세계 목사님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한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바울리상 설교 잘하는 사람 없어요. 설교했죠, 상담했죠, 기독교 교육을 했죠, 선교했어요, 신방을 했습니다. 바울 서신 기편에 보면은 끝날 때 항상 누구누구를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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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게 뭡니까? 신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주제에 사도 바울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도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설교의 왕이죠, 신방의 왕, 교육의 왕, 선교, 신방의 왕이었지만은 사도 바울만큼 구약 성경을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의 서신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는요, 구약 성경을 잘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어쨌든 바울 사도를 닮았어. 한번 따라합니다. 바울은 떨었다. 바울은 떨었다. 왜 바울이 떨었을까요? 협박을 해도 죽인다고 해도 안 떨었더니 바울이 딱 한 가지 때문에 떨었어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 설교하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신방하고 성경 연구를 하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심히 떨었다. 설교하는 현장에, 상담하는 현장에, 교육하는 현장에, 성경 연구하는 현장에, 신방하는 현장에 성령이 안 나타날까 봐서 심히 떨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 이거는 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말씀을 했냐 하면, 바울은 요즘 이야기하면 하버드 출신 가말리엘 문화생, 그리고 이심 국적자예요. 우리나라에서 한때 나는 미국 국적을 못 가졌어도 우리 아이만큼은 미국 국적을 가져가려고 미국에 출산 원정을 가는 유행이 한 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유대 시민권자입니다.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 때요, 하루는 전도하러 갔더니 옛날에 가말리엘 출신들이 모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동창들이죠. 다시 말해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 두 개를 통달한 동창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 아이 잘됐다, 말이 좀 통하지 싶어갖고 헬레니즘에 대해서 헤브라이즘을 가지고 동창들하고 논쟁을 했더니 한 놈도 그 중에 예수 믿는 놈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건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히브리적으로 설교를 해도 예수 믿는 놈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현장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은 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바울도 떨었는데, 왜 한국교회 목사들 안 떨었냐? 바울도 떨었는데. 여러분, 떠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해보죠. 너무 추위에 떨어갖고 막 이빨도 갈고 이 무릎과 무릎 사이 뼈가 부딪히면서 뼈소리가 탁탁탁 나는 이 정도의 떨림을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떨림입니다. 여러분, 왜 떠느냐고 물어보면 돈이 떨어져서 뜬다, 암병이 와서 뜬다,
자식이 서울대학 못 가서 떤다. 이것은 주제가 못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남을 위하여서 떠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현장에 성령이 안 나타나면 어떨까 걱정이 돼서 떠는 이 떠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성령이 나타나면 나머지 문제는 자동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걸 가지고는 안 떨었어요. 성령이 나타나 하나님이 일을 하는 그 현장에 성령이 안 나타날까 봐서 살짝 떴는 게 아니에요. 심히 떨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기록을 남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안 나타날까 봐서 심히 떨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떨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령이 언제 누구에게 나타나겠느냐? 따라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받은 네.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자기 혼자만 구원받지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타날 때는 거듭남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사역을 통하여서 나타날 때, 현장에 나타날 때 뭐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령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게 받아야 됩니다. 세게. 그러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생애에 시험에 대한 활짝 열리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가지고 우리가 성령 받으라 또 찬양을 또 한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님 말씀하소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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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말씀하소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글쎄 이 성령은 누구에게 나타났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우리 예수님의 사도들을 파송할 때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걸 봅니다. 베드로는요 교육부 혜택을
못 본 사람이잖아요. 가방끈이 아주 짧은 사람이 겨우 나중에 사도가 돼서 성령 받고 겨우 헬라어를 배워갖고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그리고 무식해갖고 설교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병 고치는 것밖에 못해요. 병 고치는 거. 그런데 베드로를 예루살렘의 사도로 세웠어요. 참 반대된 이야기. 이 하나님의 인사 정책이 완전 실패한 거예요. 사람을 잘못 쓴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사도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세워야 통하는 건데 무식한 베드로를 세워놓으니 거기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베드로를 하나님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사도로 세웠느냐 이거. 또 반대로 바울을 한 것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놨어. 서로 뒤바뀐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방인들은 무식하니까 사도 바울이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의 대가입니다. 대가.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헬라식, 헤브라이즘식으로 핏대를 세우면서 설교를 해도 이방인들이 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이방인들이 일부러 못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바꿔갖고 인사정책을 쓴 거예요. 왜 베드로를 예루살렘에 파송했느냐? 베드로가 너무너무 무식하고 가방끈이 짧으니 설교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사도로 베드로를 세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야, 너는 어차피 무식한 놈이니까, 가방끈이 짧으니 교육부 혜택을 못 본 놈이니까 네가 할 일이 뭐겠어?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라는 이야기. 성령의 나타남.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도 원래 잘 못하고 아는 게 있어야 설교를 하지요. 아는 게 있어야.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으로 베드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병 고치는 일밖에 없어요. 근거는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찬상 탁 들어보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성전 명원에 앉은 맹이 앉아있어. 그걸 하는데 베드로가 정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베드로는 배운 게 없으니까 설교 못해. 야, 너 왜 여기 성전 문 앞에서 거지처럼 앉아있느냐? 내가 너를 지금부터 고쳐줄게.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왜 됐습니까? 일어나. 벌떡. 이게 뭐냐? 결국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식하고 가방끈 짧은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 아주 무식한 이 베드로를 예루살렘의 사도로 세워놓은 거예요. 또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설교는 얼마나 잘합니까? 네? 인류의 모든 사상은 헬레니즘, 헬라식설,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 히브리식 이 두 축이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최고의 최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갖고 뭐 헬라식으로 히브리식으로 설교를 해도 원래 이방인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그 결국 이 천재인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병 고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이 성령 세례 받는 비결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데,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것은 예수의 행하심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 그 일을 기록했다. 사도행전은 원래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고 의사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도 썼어요. 성령 세례가 어떻게 임했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500명을 모아놓고 하루를 승천했잖아요. 승천할 때 무리들이 아이고 예수님 우리를 버려두고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사도행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마음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음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온다. 누구냐? 성령 세례가 온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33년 반을 살 동안에는 만나는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12제자, 120문, 500형제 그 정도밖에 못 만나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 댁과 걸어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고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이 있어. 성령이 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촌의 인류가 76억, 80억이 된다면은 동시에 모든 사람 76억, 80억 사람 속에 성령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승천하는 거 너희들 슬퍼하지 마라. 왜? 하늘나라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도 못 뜨고 왜 거기를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는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리라고 했어요. 천사들의 책망을 다 듣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 갈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 세례를 달라고 열흘 동안 기도하는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차 안에서 옛날에 부흥회는요 10일 동안 했어요. 10일 동안.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은 설교 시간에 특징이 아멘을 잘 안 해.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이날이 유대인의 추석날 오순절날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불이 거기에 떨어졌어요. 거기에 모인 각각의 사람 머리 위에 완전히 혀가 달라지는 것처럼 성령 세례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떨어졌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한 첫 번째 사례예요. 그래도 오늘날 90% 이상의 목사님들은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때 이미 끝났다. 단회적인 오늘날에는 없다. 이 사기를 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묵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묵상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 세례 안 해요. 묵상 기도할 때는 따로 없잖아요.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전심으로 해야 돼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이 말이 헬라 원어에 보면은 프로스칼테론테스라고 해서 세상에 있던 말이 성경 기록으로 유입이 되어 있어요. 전심으로 이 헬라의 뜻은 어느 날 도둑놈이 칼을 탁 들고 집에 와 보내놔. 칼로만 들이댑니다. 그 집에 가장이 아유 오늘 우리 다 주고 살 가망세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때 어차피 죽을 그 이판 사판이 나면서 갑자기 일어나면서 강도의 손목을 탁 치면서 칼을 떨어뜨려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강도하고 이 가장하고 서로 칼을 잡으려고. 칼을 잡아야 내가 살 수 있고 칼을 못 잡으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이 강도하고 힘을 겨룰 때에 어떤 힘을 쓰겠어? 전부 어떤 힘까지 다 해갖고 어쨌든 칼을 내가 잡아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성령 세례 안 받으면은
나는 이 세상 안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세가 안 받으면 나는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령세례가 120문도에 임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500명이 다 모였겠지만은 다 떠나가고 끝까지 남은 120명에게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타한 거예요.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에는 온 집에 가득하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인간에는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했죠. 따라옵니다. 영과 혼과 육체. 이 혼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올 때는 인간의 영 속에 와서 연합을 시켜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인간의 성령의 생각을 점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하나님의 성령이 육체까지 다 덮을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영과 혼과 육체가 다 성령으로 덮여질지어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인간의 영 속에만 성령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로마서를 보면은요, 요건 구원 단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왜 세게 받아야 되느냐? 영과 혼과 육체까지 성령으로 덮여져야 된다. 그러면 증거가 뭐냐? 방언이 터지게 돼요. 사도행 1장 14절처럼 전심의 이 기도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다른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 기도가 내 귀에 들리면 안 돼. 또 자기 기도가 제일 커야 돼.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 90인데 내 나이 100살이 다 됐는데 어떻게 내가 제일 커요? 내 옆에 있는 이 젊은이니 얼마나 큰 소리를 치냐 합니까? 핑계대지 마세요. 자기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게 돼 있어. 왜? 내 귀하고 내 입하고 제일 가까이 있잖아. 네? 내가 말하는 게 내 귀에 제일 크게 들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성령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 1장 14절을 붙잡고 한번 여러분의 목숨 걸고 기도하면은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기도해서 성령 세례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듭남, 구원받는 그러한 성령의 축복적인 사역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 현장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심히 떨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떨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 옛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졌던 성령의 강력한 임재권을 저희들에게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심히 떨었던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늘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이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롱 무궁하기까지 영광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당대의 최고였던 사도 바울도 사역의 현장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지 않을까봐 심히 떨었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떨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항상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위와 현장하는 성교사님들의 사역과 우리 남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